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다 받으셨죠? 예,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맨 윗줄의 제목이요. 시작.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전체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제자는 아니다. 이런 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묵상했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를 삼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라 충분히 되는 것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모습이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제자가 아니야 라고 할 사람은 사실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 제자의 복된 실존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된 실존 중에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우리가 원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좀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제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뭐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거 제가 잘 안 하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와,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처음 한번 해보네요.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앞장서서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복된 실존의 첫 단추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르신 제자의 또 다른 복된 실존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까요? 은혜와 그를 아는 뭘까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자로서의 굉장히 복된 실존인데 우리는 어제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나요? 감사의 기도 중에 어떤 감사? 내가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거기 나오는 믿음과 사랑을 받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한? 소망에 근거한. 근데 거기서 어디로부터 출발했어요? 복음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6절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복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여 열매 맺어 자라나는도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 안에 열매 맺어 자라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라고 했지만 너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의 누려야 될 복된 실존입니다. 어디요? 은혜와 어디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뒷부분에 볼까요?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저놈이 아니라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생은 뭘까?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렇죠,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들, 제자도의 가장 핵심은요, 뭔가를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무턱대고 제자 되라고 하면 될 수가 없어요. 도제라고 하죠. 한국말로 도제.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영생이라는 개념을 어디에다가 연결시키고 있나요?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과 연결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기쁨입니다. 근데 오늘 영생은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자, 밑에 읽습니다. 많은 그리고 깊은 영광스러운 결과들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사실 그 영생에서 흘러나옵니다. 없는 사람에게 결과물을 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흉내 내다가 바짓가랑이 다 찢어집니다. 근데 사실 사역의 열매든 우리의 삶의 열매든 어디서 나옵니까? 어제 주일 예배 때 그 작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무엇이다? 진짜 복음은 교육이 아니라 구원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영생의 기쁨, 영생으로 인한 만족, 그 영광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역은 흘러 넘치는 것이지 바닥난 곳에서 퍼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흘러나오니와 영생이란 성령께서 거하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그 특별한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무엇일까요? 상호작용의 관계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과 예수와 더불어는 상호작용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그래,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라는 무턱대는 그냥 나의 주장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의 상호관계 속에다가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어제 주일 예배처럼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참된 영생을 누리는 자의 온전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생은 무엇다운 행보다, 밑에 하나님 나라다운 행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초월하죠. 왜? 그분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나는 영생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처럼, 당장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부환자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 있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영생을 누리는 이 특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행보다? 하나님 나라다운 행보다라는 거예요. 멋지죠? 정말 그 신앙이 좋으신 분들 보면 멋져요. 어디 매이질 않아요. 예, 탁월함이 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도 굉장히 사람 자체가 부유해요. 넉넉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다운 행보라는 거죠. 저는 제자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는 온전한 어디 속에서? 연합 속에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이 모든 삶의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타자 의존적 시각이죠. 타자 의존적 시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혹이 있습니다. 혹.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방점을 찍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고요? 제자들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 실현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삶 통해서 실현하시는 그러한 차원의 삶이 전부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뭐가 된다? 하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삶 잘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죠.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 완전
믿음에서 떠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반대의 경우도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통로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결국 누구의 약속을 이루는 삶의 실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위한 삶의 실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우리 자녀만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으로만 살래.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다?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삶이 있다면 밑에요. 참된 생명을 이 땅에 밝히고 전하면서 무슨 일이 닥쳐오든지 간에 그 상태에서 흥하게 될 거다. 어제 주일 본문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제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흥황하는 영광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복된 그 실존적 제자로서의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3장 넘어가시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든 아니면 문화적으로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장로 권사가? 아니요, 모두가. 우리 명지영 교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유리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불러댑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 모든 구석구석에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법. 뭔가 차원이 다른 거다, 제자는. 왜? 하나님 나라다운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일관되게 뭐 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거기에 괄호에 배우며 끊임없이 배워나갈 겁니다. 올 한 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면서 훈련시킬 거예요. 배워나가는 거. 여러분들, 제자는 배우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이 있고, 예수라는 스승이 있고, 도제라고 했죠. 그것들을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뭐가 된다? 그제서야 도제,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제가 뭐라고요? 일관되게 배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복음서의 주제 뭡니까? 제목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과 연관되어 이제 우리가 제자도로 조금 더 들어가 볼 거예요. 그 밑에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정체성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의 생애를 회상하게 되었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왜 그걸 남겼을까? 그죠?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그 다음에 요한이 왜 남겼을까? 워낙 기록에 대한, 저널에 대한 습관이 잘 돼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 위기가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찾아왔을 때 누구를 떠올렸다? 예수님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정체성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메시지의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성도들과 얘기 나눌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동전녀의 탄성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지난 주말에 성도님과 내놓은 대화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다. 일관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를 많이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내적이든 외적이든 많은 도전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리 가운데 다 풀어나가지만 그때, 그 당시에도 누구를 떠올렸다? 예수의 생애를 떠올렸다. 왜? 기독교의 모든 시작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때 늘상 누구를 떠올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버지랑 계속 생활하다가
가장 힘들었을 때 누구를 떠올립니까?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 힘들 때 우리 아빠면 어떻게 했을까? 이때 불현듯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가 이것들을 기록해놔야 되겠다. 이게 바로 복음서의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대한 초대교회의 무엇과 무엇일까요? 기억과 선포라는 거예요. 기억과 선포. 지금 괄호 넣습니다. 방금 여러분들 혹시 놓치신 분들, 초대교회의 기억과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자,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어 내려가고 계속 묵상해갈 마가복음은요, 엄청난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초대교회 청중들에게 복음서의 기자인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모습을 부각했을까요? 마가복음. 자, 신약 공부하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무엇을 부각했을까요? 마가가 예수님의 고난 혹은 순환을 부각시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애를 전할 때 누군가가 저의 사역하는 모습을 전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마라톤 동호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저의 생애를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그분은 주말마다 마라톤 동호회에 열심히 나와서 훈련도 하고 풀코스도 3번이나 뛰고 이번에 또 도전한다네? 어떤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마가는 어디에 집중해서 생애를 기록했다? 예수님의 순환에 집중했다라는 거. 그래서 참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마가가 생각하는 참된 제자도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음의 전파자, 예수의 괄호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왜 순환과 제자가 연결되어 있느냐? 자, 밑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괄호 신분입니다. 신분. 그러니까 뭐를 깨닫게 하냐면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누구지?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라는 거예요. 그 신분에 대해서. 두 번째, 그 깨달음을 통하여 참된 제자의 삶, 괄호에 뭐예요? 제자도 살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각 복음서마다의 제자도가 있죠. 마태의 제자도, 마가의 제자도, 누가의 제자도, 요한의 제자도가 있어요. 자, 결국 참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밑에 신분에 대한 뭘까요? 질문입니다. 신분에 대한 질문. 밑에 질문의 내용 함께 읽어볼까요? 이게 마가복음 8장의 중간에 탁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동네에 가다가 사람 붙잡고 물어보셔요.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신학적 질문입니다. 제자도에 관한 뭘까요? 명령입니다. 신분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이 복음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도에 관한 명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령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그 질문에 담겨 있는 핵심 주제와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거기에 나오는 핵심 주제가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합니다. 뭐냐면 결론부터 먼저 적죠. 그리스도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순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순환의 제자도를 가질 못합니다. 뭐를 이해 못하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예수님의 순환과 엇비슷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두 가지를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확히 안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공통된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집중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자, 3번 한번 쭉 읽어보시죠. 큰 주제 시작. 와 제자도죠.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아까 읽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마가복음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 좀 볼까요? 그 다음 장의 설명. 다른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되나요? 족보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은 족보가 앞에 나오진 않지만 뒷부분에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근데 마가복음은 족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무엇이라고 뜬금없이 나오냐면 그냥 여기 나오는 천둥과 같은 선언조의 말씀으로 그냥 시작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 앞에 이 복음서의 시작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결국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임을 우리에게 탁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라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전체 중심 주제의 하나의 큰 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제자로서 이제 숙제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7절 29절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마가복음을 통째로 쭉 훑으니까 이런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뭐가 나오나요?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나오는 쭉 예수님의 누구신지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신적 계시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마귀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유령 아니냐?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 아니냐?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 유대인의 왕이냐? 막 여러 가지 예수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대답하고 혼돈스러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첫 번째 선언과 마지막 선언을 주목하고 싶어요. 자, 오늘 기록한 첫 번째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래요. 근데 제가 기록해드린 자료의 맨 마지막 마가복음 15장 39절 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중간에 예수들도 제자들도 예수에 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귀신 들렸다 이래저래 이야기했지만 맨 마지막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백부장을 통해 뭐라고 고백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질문 앞에 1장 1절에 정확한 선언을 하고 맨 마지막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수미 쌍관으로 딱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마지막 선언, 이방인을 통한 백부장을 통한 선언이 무엇을 보면서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중간에 제가 볼드를 해놨죠. 8장 29절.
베드로도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잘 된 거잖아요. 맞잖아요. 백부장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하게 결여되어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뒷장 넘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31절에 예수님이 그때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무엇을 얘기합니까?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고백까지는 좋았어. 나이스. 그 고백 참 잘했다. 나이스. 100점짜리 대답이야. 그런데 100점은 진짜 아니야.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을 얘기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케이.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100점짜리 대답을 했죠. 근데 그 100점짜리 대답 이후에 무엇은 장면이 주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순환 장면. 근데 그리스도의 순환 장면을 보고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다라는 고백이 유지되는데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3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만히 계셨나요? 옳거니 요 선을 아직 넘지를 못했구나 라는 거예요. 어딜요? 순환을 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요 십자가를 넘지 못하면 번영시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맨날 십자가만 얘기해. 좀 즐기면 안 될까? 즐겨도 되죠. 충분히 즐겨도. 저도 이따가 또 운동하러 갈 겁니다. 즐겨도 돼요. 이거는 즐겨야 되냐 말아야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결국 여기서 선을 넘지 못하면 제자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 뒤에 보십시오.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33절 사람 일을 생각하네. 그러면 34절 읽습니다. 34절만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밑줄 쫙 꺼놓으세요. 결국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100점짜리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어디에 딱 다시 세우십니까? 예수의 순환과 고난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항변하는 그들 앞에 뭘 얘기합니까? 고난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예수의 순환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십자가에 있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해야 34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뭐 십자가 얘기해봤자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요 십자가 밑에 기독론과 제자도, 여러분들 기독론, 제가 좀 어려운 말 써놨는데 쉽게 되면 예수가 누구신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기독론, 예수가 누군가라는 기독론과 나를 따르라 라는 제자도의 공통된 주제 뭡니까? 아까 결론부터 얘기합시다라고 하고 벌써 써놓은 주제예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이죠.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할 때 그 주제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근데 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받아야 되는 고난, 그 고난에 받는 의미, 기독론의 중심 주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제자도의 핵심 그리스도의 순환. 결국 밑에요. 예수님 신분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척도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 적어놓으시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신분에 대한 이해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베드로가 왜 혼났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걸려 넘어졌습니까? 십자가에. 여러분들 그게 복음서 신약성경에 계속 나오죠.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뭐죠?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려 터져 보이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야 됩니다. 거기가 중심 주제예요. 중요한 척도입니다. 예수를 이해하고 제자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멋있어 보이려고 십자가 진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다고 그런 줄 알아요. 세상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데요. 옛날 제가 제 사모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곡물빵 그 다음에 곡물빵이 얼마나 좀 이렇게 좀 그거예요. 맛이 없어요. 제 입맛은 맛이 잘 없어요. 근데 곡물빵이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곡물빵 같은 거 맛있게 먹으면 사람이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제가 얘기했다가 사람 수준이 왜 그러냐고 얼마나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니 뭐가 멋있어 보이냐고, 멋있어 보이려고 곡물빵을 먹냐고 저한테. 여러분들 멋있어 보이려고 우리가 뭐 십자가 얘기하나요? 이게 뭔가요? 기독론과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이러한 마가복음의 중심된 주제이고, 이를 올바로 깨닫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즉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쭉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고, 이 바른 이해를 통과해야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도의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순환은 괄호예요. 뭐의 기초일까요? 기독론의 기초입니다. 예수가 누구이냐라는 기독론의 기초이며, 뭐의 모델일까요? 제자도의 모델인 경우.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도였죠. 결국 우리가 앞으로 실제로 제자 훈련을 받든 안 받든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스스로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누구의 제자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투쟁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투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의 제자 똘마니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사에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의 제자, 무슨 똘마니, 이런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라면 무엇을 보는 거냐면 세 개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 제일 제자 훈련할 때 하지 말라는 게 프로그램 돌리는 것으로 그냥 메꾸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여기 안수 집사님 중에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저랑 같이 받았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이제 저는 사역자로 들어갔고 우리 안수 집사님은 그때 이제 들어오셨고. 제자 훈련 받을 때 그때 제자 훈련을 받은 그 안수 집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훈련 과제를 냈는데 그 목사님이 약간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느낌을 이렇게 뭔가 코멘트를 달아줬는데 이게 조금, 근데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 과제를 받고 코멘트 하나 달아주는 거에 시간을 무진장 할애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훈련으로 사랑의 교회가 부흥했다, 이것 때문에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갔다가 그냥 프로그램 돌린다고 됩니까? 100번 해도 안 되겠죠. 100번 해도 안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제자훈련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어디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거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배웠고 이수했고 암송했고 큐티 숙제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한하신 아름다움을 보는 거. 그렇게 갈 겁니다. 두 번째요. 시작.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훈련 받은 다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까 말까 주저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2023년보다는 올해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주의 영광을 알고 인정하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주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표인 이유가 뭘까요? 거기 괄호 안에 넣으시죠. 인류 역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뜬금없는 논리의 비약 같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였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현실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역사의 가장 끝지점에 있는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영광스러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핍박받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죠. 똑같아요. 논리는. 가장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떨 거라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타호 호수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타호 호수라고 있어요. 가보셨나요, 혜원 집사님? 그때? 가봤어요? 타호 호수에 가면 수심이 얼마나 깊으냐면 500m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미국 호수 중에 가장 깊은 호수 두 번째가 타호 호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여러 가지 여유가 되시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타호, 레이크 타호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지금은 좀 많이 오염됐는데 거기에 가면 수심 한때는 31m까지 시야로 보인대요. 워낙 깨끗해서. 지금은 너무 좀 지저분해져가지고 수심 21m까지는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타호호수예요. 그 가운데 있었던 한 목사님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게 이제 묵상이 된 거예요. 온 땅에 가득한 호수 바다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뭐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거라. 이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옵니다. 그날은 옵니다. 빼앗겨 내려도 봄은 오고요. 분명히 그때는 옵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계속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계속 느끼고 바라보며 거기에 푹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훈련 마쳤다. 근데 여러분들 훈련 해보신 분 알겠지만 나 뭐 해봤다 하신 분들의 삶이 그냥 그래요. 다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요. 뭘까요? 그 지점으로 인도하지 못했거나 누리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했거나 바라보지 못했거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 돌리는 것으로 우리 그냥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깊은 제자도에 이르는 핵심이 뭘까요? 사역의 실행, 프로그램의 실행이 아니라 뭘까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깊은 제자도 어디가 그냥 사역을 돌려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최고선이다. 하나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 최고의 선이다. 깊은 제자도의 근원은 결국 어디 있을까요? 가리키는 목사에? 가리키는 리더십에? 아니요. 깊은 제자도의 근원은 누구? 하나님 자체입니다. 괄호예요. 네, 깊은 제자도를 파괴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기중심성. 거기 기록해 놓으시죠. 요거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 나갈 겁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에도 이 기도는 계속 해낼 거예요. 우리 안에는 계속
솟아나오는 자기중심성.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만 찾는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공동체는 이 방향으로 가는데 혼자 그냥 저기서 깃발 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성. 왜? 돋보이긴 하거든요, 그게. 이거 무진장 힘듭니다. 여러분들 자기중심성이 뭐냐면 거기 써있죠. 뭐와 뭐의 대결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실현의 대결입니다. 예. 예, 자기 실현이에요. 거기 막 취해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통과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순환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중심성을 분석한 많은 신학자들의 자료를 읽어봤더니요, 그 자료 중에 상당 부분이 어느 본문을 가지고 이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하냐면 아까 묵상했던 마가복음 8장 33절 후반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순환을 얘기하셨죠. 근데 베드로가 뭐합니까? 항변하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럴 필요 없어. 당신 그럴 필요 없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진 괜찮아. 근데 그럴 필요 없어. 하지 마. 자기중심성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 자기 실현에 방해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자기 실현에 방해되죠. 그러니까 결국 제자훈련의 가장 어떻게 보면 방해되는 요소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가르치는 자도 듣는 자도 배우는 자도 자기중심성에 딱 한 번 클릭이 되면 아주 그냥 사람이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기 실현과 자기 부인이라는 이 명제가 사실 우리가 말로 한다고 사라지는 삶이 아니기에 이 분명한 적을 항상 띄워놓고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 데스크탑에 보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데스크탑 메인 화면에 띄워놓죠. 왜? 보면서 자꾸 생각하라고. 오늘 몇 시에 약속 있지?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은 계속 데스크탑에 띄워놓으십시오. 자기중심성이다. 내 말과 행동과 나의 사고와 판단 속에 있는. 두 번째 뭐냐면 영적 무기력입니다. 영적 무감각입니다. 어디는 만족합니까? 성도들이? 교회에는 만족해요. 뭐냐면 교회 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교회 문화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괜찮아. 근데 뭐만 나오면 십자가가 나오고 예수만 나오면 거의 딱 질색팔색 실증까지 느낀다. 이게 뭐냐면 영적 무감각. 여러분들 그렇다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친근하게 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만족하지만 예수에게는 실증난 신앙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인은 안 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부인은 안 해. 그렇지만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십자가를 못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건 나 몰라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영적 무감각.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제자는 아니야. 나는 앞 서두에서 얘기했던 맞지 않는 하나의 어정쩡한 신분 상태. 이것이 제자훈련의 가장 큰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만만치 않아요. 제가 제자훈련을 딱 말씀드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딱 좋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나는 아예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나는 예수님도 믿고 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자훈련은 제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교회에 너무 만족하고, 익숙하고, 오랜 경험이 있지만, 예수에 대하여 그 십자가에 대하여 실증나는. 근데 이게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컴퓨터 메인 화면에 켜놓으시죠. 자기중심성과 영적 무감각.
지난주에 영적으로 다운됐다가 금주에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우리 그 큐티 나눔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완전 지난주 바닥이었습니다. 큐티 하나도 못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또 지나고 나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자기중심성과 영적 무감각, 이 두 가지 우리가 띄워놓고 1년 동안, 아니요 평생에 우리가 이것들을 좀 견지해가며 지향이 아니라 지향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고 우리 기도하죠. 우리 함께 2개 남았군요. 2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깊은 제자훈련의 목표는 교회, 설교, 소그룹, 공부, 어린이 사역이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깊은 제자훈련의 무엇이자 근본이자 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길입니다. 그 길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읽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디에 방점인지 알죠? 우리는 모든 것을 막 누려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다 참견하고 다녀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있죠. 쓰임 받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온다? 아까 영생이 나온다. 상호관계, 연합, 거기서부터 진정한 결과와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자, 통합적인 마지막입니다. 시작. 통합적인 제자도로의 초대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최고선이신 주님을 만나 그분을 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마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도로 오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육신적 제자도,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흐름에 맞춰서 이 제자도를 정리해가는 일주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 일주일에 다 정리되진 않아요.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이제 걸어갈 겁니다.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걸어갈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어떻게 하셨다?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 그리고 우리의 정말 마음의 소원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사역의 실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이 역사의 귀결이 나의 제자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누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